보시고요. 눈 보시고 선생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네. 서로에게 희망을 보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쥐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내 손에 쥐려고 했던 모든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던 그것은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뇌졸중에 쓰러지신 어머님 수술하는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림, 칠레 광부들이 무너진 그 막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33일 동안 빛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원서를 내놓고, 여러분 우리 연신원에 또 우리 대학에 원서를 내놓고 했을 때 그때 그 기다림, 청원한 다음에 그 소식을 기다리는 기다림. 저는 그 청원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30년 전에 33년 전이군요. 그때 저희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꼭두각 그 신랑 신부 인형이 있는데 목각으로 만든 인형인데요. 그걸 신랑 인형을 주고 저랑 결혼해 줄 것을 승낙하시면은 3일 뒤에 지금 그랜드 백화점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신촌에 그 자리에 그 카페에 목요일 날 3시였습니다. 3시에 만나서 만약에 거절하고 싶으면은 그 목각 인형을 저한테 줘라. 다시 다른 말 안 해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3일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 속에 어떻게 지금 유학 신청하셔서 또 어드미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제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의 바로메타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다림을 잘하는 분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보면 정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배우자로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신 배우자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신 길인가? 라는 그런 확실함보다는 애매모호함, ambiguity of life, 인생의 애매모호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답이 있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항상 그 기다림 속에서, 애매모호함 속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그것을 잘 견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애매모호함을 잘 견디는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987년도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병원에서 채플린 인턴을 할 때 그때 경험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저를 버티게 했던,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있게끔 했던 상당히 철학처럼 중심을 잡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다림의 연속적인 순간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상당히 어릴 때죠. 22살, 23살일 때였는데요. 그때 인턴하면서 상당히 겁났습니다. 새벽 3시에 삐삐가 울렸습니다. 수간호사가 지금 아만다라는 아이가 지금
이제 죽는데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죽어가는데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 아만다의 엄마와 존인데 아버지가 이제 요청을 해서 세례를 달라는 건데 제가 그때 초보여서 여러 가지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가져간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물을 담고 그다음에 준비 가운도 입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인데요. 아만다라는 아이는 어디 없고 그냥 여러 그 실험 그 주사기들 뭐 줄들 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기계만 돌아가고 있고 애는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 baptize you. 아만다. 했더니 그 아만다가요, 그 여자 아이였는데 멕시컨 계통의 아이였습니다. 근데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뜨면서 그 중환자실 PICU에 그 성령의 성령이 이렇게 감도는 그런 거룩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아침 먹고 다시 출근을 했는데 그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그 임종 소식을 듣고 허하더라고요. 허하고 그런 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맨 꼭대기층에 솔라리움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보이는 유리로 된 그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왜 태어나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뭔가 좀 분노에 찬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아마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가 한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은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킴은 앞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문제로 이런 호소를 합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호소를 그것도 하나님한테 가장 잘 들리게끔 하려고 성막의 가장 위에 있는 성루에 올라가서 이 소리를 외칩니다. 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가장 꼭대기에 하늘이 보이는 유리 솔라리움 안에서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이 만연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내신 적 없으십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선이 악한테 계속 지고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아마 하박국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요,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2장 1절입니다. 던진 질문에 무슨 말로 대답하실지 내 초소에 버티고 서서 기다려보리라. 눈에 불을 켜고 망대에서 기다려보리라.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포기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기다림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실지 어떤 대답을 할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면서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다림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기로 기다리는 겁니다. 반항하는 자세로 오기로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요. 어떤 자세는 포기하는 자세로 그냥 뭐 내 인생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그냥 있다 보면 뭔가 되겠지라는 그런 좌절하는 포기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요. 오늘 하박국과 같은 기다림, 적극적인 신앙인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대답을 주실지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주신지 아십니까? 3장 17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연신의 그 전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는데 물어보면 왜 그러냐면 내 머리에 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갖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이 성루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면적인 확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그렇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생 설계, 커다란 인생 설계 매뉴얼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불안하십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불안함 속에 내 지략과 내 생각을 가지고 불안하다 보면요 좌충수 둘 때가 많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2001년도에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놉시스도 한번 쭉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때 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당신 믿음 있는 사람 맞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소리 들어. 자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뭐 하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툭 쳤는데 그때 전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맞아,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지금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수양관이라고요. 설악산 밑에 한경직 목사님 기념 그 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2박 3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어떤 길이 맞는지, 무슨 길이 맞는지를 확신을 듣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여러분의 지략으로 뭔가를 하면요, 그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인생에서 제 삶 속에서 이런 기다림 속에 있을 때, ambiguity of life, 애매모호성이 있을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그 성경책을 고민이 있을 때 성경책을 딱 피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성경을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라는 그런, 그죠?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F.B. 마이어라는 성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인선 있지 않습니까? 원양어선, 큰 원양어선을 부두로 이렇게 이끄는 데는 예인선이 있습니다. 턱보트라고 해서요. 그 예인사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 안개 속에서도 밤에도 그 큰 배가 좁은 부두에 항구에 들어오도록 이끄는 예인선을 보면서 그 선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인선 선장한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그 큰 배를 이렇게 사고 없이 이렇게 좁은 부두에 이끌도록 합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마이어 선생님, 저기 부두에 램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3개를 좌표로 삼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면 요
램프가 일렬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정렬이 되지 않고 약간 삐뚤어지면 다시 각도를 틉니다. 저는 이 항구에서 저의 노하우가 그겁니다. 이 램프 3개가 일렬로 정렬될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부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3가지 램프인데요. 첫 번째 램프입니다. 첫 번째 램프는 내면적인 확신입니다. 내면적인 확신. 기다림 속에서 불안할 때 우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명상해 보시면서 이 꿈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결정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구나.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면요,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internal confirmation. 내 안에 이런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고요, 이런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internal confirmation. 첫 번째 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램프가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램프는요, external confirmation. 외적인 확인입니다. 내 내면만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상한 도그마가 있는 이상한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이트가 같이 정렬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라이트는요, 동료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동료에게 기도도 요청하고요. 저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 가지는 교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은 회중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회의가 많습니다. 당회, 또 뭐 재직회, 공동회,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회중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면의 확신이 든다면 두 번째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크로스 체킹 하는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여러분을 섬기느라고 참 기뻤습니다. 기뻤고요. 또 2년 동안 순간순간마다 기다림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어떤 결정을 해야지 우리 신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가, 가장 그 공익적인 그런 결정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원장님, 부학장님, 우리 한경미 부장님, 또 정현주 과장님 여기 계신데요, 엑스터널 컨포메이션 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크로스 체킹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건데 이게 맞는가?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걸쳐서 2년 동안 뭐 큰 일 없이 사고 없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이런 애매모호한 이번에 우리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이슬빈 학생, 또 한 학생 이번에 에모리랑 보스턴에 풀 장학금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요, 우리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본인 혼자만 낑낑대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요,
교수님, 제가 이런 결정과 이런 생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쭉쭉 잘 나가고 성장하더라고요. 혼자만 끙끙대고 혼자만 막 힘들어하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을 혼자만 버티는 학생 vs 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고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귀찮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찾아가서 물어보시고요. 기도 요청도 하시고 이런 external confirmation, 외적인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라잇이 첫 번째 라잇과 같이 정렬되는 겁니다. 두 램프가 정렬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의 항구에 들어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램프는요, 라잇은 내추럴 플로우입니다. 자연적인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흐름.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유르겐 몰트만이 그런 희망의 신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분할성취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성취. 내 뜻대로 내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A라는 문이 닫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B와 Z라는 문까지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컨베이 벨트에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계속 A라는 문만 계속 고집하면서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는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 숫자만 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에서 앞으로 몇 개의 열매가 더 맺어질지를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간 길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먼저 앞서가셨고 더 깊은 길, 더 먼 길, 더 넓은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플로우에, 하나님의 플럭스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는 우리가 될 때 세 번째 라잇이 정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internal confirmation, 두 번째 external confirmation, 세 번째 natural flow. 이 세 램프가 정렬이 될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기다림 속에 불안하지만 초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부두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마틴 루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메아리칩니다. 내가 내 손에 가지려고 했던 그것은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그것은 아직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